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교독한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계절의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사마리아인의 공동체임을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12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을 읽어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음을 지적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을 이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일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한 생명과 삶이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두 번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일생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부여받은 인생도 마지막이 있고 한 번 주어진 세월도 마지막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번의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패한 인생, 다음 생에는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을 거예요. 더 이상 후회 없는 삶을 살리라 생각해 볼 겨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땅에서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들이기에 이 땅에서 실패한 삶, 이 땅에서 아쉬운 삶, 못다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이 마지막 계절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이 마지막 계절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최고의 웅변가로 잘 알려진 버나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수줍음을 너무나 잘 타고 또 용기가 없어서 늘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서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 기피증, 대인 기피증에 걸렸던 사람이 바로 버나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세가 되던 어느 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 인생 단 한 번뿐인 내 인생인데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자기 자신을 조용히 살펴보다가 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직장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는 무작정 방송국을 찾아갔어요. 가서 내가 할 일이 어떤 일인가 무작정 부딪히고 그들과 함께 대면해서 그는 마침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과 용기를 주는 명사유자로, 쇼 진행자로 쓰임을 받았던 버나드를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누가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마지막까지 자신을 되돌아보고 깨닫는 자가 결국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지방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초막절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계절에 이제 주님께서
초막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한 율법사를 만나서 그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내용으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율법사는 당시의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지식인이었으며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유대인들의 율법 연구가요, 학자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고 아쉬운 것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25절의 질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신가를 한번 시험해 보기를 원했지만, 이 질문 속에는 이 율법사의 깊은 의문을 가지고, 인생에 대한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깊은 고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그런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 답을 얻으려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이 질문은 율법사는 물론이거니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이며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질문이기에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야 하는 나그네 같은 인생들이기에 우리들도 물어봐야 할 질문이 무슨 질문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며 이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 우리에게도 답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26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너희가 그토록 즐겨 읽고 묵상하는 모세 오경에 기록된 내용과 똑같이 살면 된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율법이 바로 모세 오경 아닙니까? 그 율법 오경에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암송하고 있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지키고 살면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다른 세상, 영원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올 율법과 선지자의 대경령이 사랑의 계명인데 그 첫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둘째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에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 전체적인 결론의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9절에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말에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내가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진정한 사랑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 1차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고차원적인 사랑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마리아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실컷 얻어맞고 죽을 지경에 이랬을 때에 이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지나가던 레위인도 보았다고 그랬어요. 지나가던 제사장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무시한 채 그냥 다 지나가 버렸지만, 한 사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고 천대받았던 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만 자를 보고 달려나와서 가지고 있던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다 데려다주고, 부비가 더 들면 여비가 더 들면 내가 갔다 가서 더 주겠다라고 이 강도 만난 자를 주막에 맡기고 갔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율법사가 이 주님에게 묻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율법사의 대답은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누가 니들의 이웃이겠느냐? 당연히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내 이웃인 줄을 우리도 압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을 때 주님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전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아오고 또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사랑이 메말라져 가고 있어요. 전부 다 자기 위주로 삽니다. 한국은 그렇게 많은 아파트를 지어도 지금 아파트가 모자라요. 왜? 전부 다 분가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가 전부 다 한 가족 공동체로 살았어요. 한 집에서 방 하나에서 10식구도 살았어요. 10명의 식구도 살았어요. 거기서 애도 낳고 밥 먹고 다 거기서 방 안에서 다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넓은 그 3베드룸, 4베드룸 되는 그런 아파트에 젊은 애들 혼자 둘이 살아요. 다 뿔뿔이 헤어져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물론 자식들하고 살기를 원치 않죠. 왜? 번거로우니까, 불편하니까,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다 그렇게 살지만,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점점점 사랑이 멀어져 가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그래서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옆집에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혼자 또 아파트에서 썩은 내 나면 문 열어서 죽었다는 거 확인하고 꺼내가고, 지금 현재 삶이 이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가보면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힘든 세대에, 이 말세지 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회복해야 할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약해지고 악해지고 사람들도 악해져서 많은 불법들이 생겨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왼수 맺는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간관계가 다 깨어져서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이게 참 오늘날 현실의 문제예요. 여러분 가족만 그렇습니까?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만한 문제 하나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얼마나 원수처럼 살아가는 지금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이게 말세 시대에 나타나는 우리의 현상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마치 강도를 만난 이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강도를 만나죠. 어떤 사람은 질병의 강도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강도를 만나서 살아갈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과 강도를 만난 유대인은 평소에 대화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서로 왕래도 없었던 사람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마리아인과 한 유대인이 여리고 골짜기에서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이 베풀었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그 교훈은 어떤 교훈일까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중국 속담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세옹지마. 세옹이라는 노인이 어느 날 말을 키우고 있었어요. 암말 하나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암말이 다 농사도 짓고 다 이 자질구질한 일은 다 하는데, 어느 날 이 암말이 그냥 발전기가 돼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아니, 그 암말 한 마리 있던 것이 또 나가버렸으니 이제 저 집 꼴 다 됐다, 저 집 어떻게 농사 질 것인가 걱정하고 있는데, 이 세옹이라는 노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인지 축복인지 누가 압니까? 세월이 가봐야 알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이 암내난 암말이 그 광야에서 돌아다니던 순말 7마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것이 세옹지마예요. 세옹지마. 그러던 어느 날 또 7마리의 그 순말을 이 아들이 훈련시키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분질러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또 비웃습니다. 아이고, 아들 하나 있는 거 또 다리 병신 만들어 가지고 저랬으니 누가 저 아들을 데려갈까 하고 혀를 끌끌 차면서 또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옹이라는 노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중국에 전쟁이 났어요. 멀쩡한 자식들은 다 잡아가는 거예요. 다 전쟁에 나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불구가 됐으니 데려가겠어요? 그 아들만 살았다고 하는 것이 세옹지마가 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 팔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지금 내가 좀 어렵다고 해서 영원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이 힘든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고, 지금의 화가 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세옹지마의 교훈이기에, 오늘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을 여러분 정죄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월 마지막 계절에 어떤 이웃이 우리의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이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어떤 공동체가 주님이 가장 원하는 그런 공동체인가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서, 오늘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사마리아인의 공동체 같은 그런 공동체를 함께 이어나가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바로 사마리아인의 공동체 같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첫째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솝의 우화를 보면요, 이솝에 보면 여러 가지 지혜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어항 안에 물고기가 2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먹이를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며칠 갔다 올 먹이를 한꺼번에 주었을 때 한 물고기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맛있는 음식을 내 친구하고 나눠 먹어야 되다니, 나 혼자 먹으면 더 좋을 텐데 어떻게 나 혼자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그 물고기가 친구 물고기를 물어서 죽입니다. 그런데 날이 점점 지나갑니다. 혼자 그것을 다 먹었지만 날이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죽은 물고기 때문에 물이 점점 오염되고 썩어서 같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이 이수의 우화가 주는 우리의 교훈이에요. 나 혼자 살 먹고 잘 살겠다고, 나 혼자 호의호식하겠다라고 하면서 남의 친구를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자기도 죽었다고 하는 것이 이수의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래야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많은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도 하고 또 그렇게 많이 우리가 말도 많이 하지만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다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엑기스로 함장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차별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얼굴이 잘생겼다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심정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떤 자식을 더 사랑합니까? 잘난 자식을 더 사랑하게 돼요? 어딘가 좀 모자랐고 어딘가 좀 부족한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다 자식을 키워봤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잘난 놈은 그냥 잘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좀 모자랐고 부족한 놈은 항상 부모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 친척 중에도 제 가족 중에도 자식이 그런 그 가정이 있어요. 힘든 가정, 아들 때문에 참 고통당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짐. 결혼은 해야 되는지, 결혼은 언제 하려는지, 직장은 제대로 가져야 되는지,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평생 그게 부모의 아픈 마음이에요. 아픈 마음.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를 더 생각하고 우리를 더 바라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더불어 이런 사람들과도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과도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인 겁니다. 이유는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좀 모자랍다 할지라도, 부족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다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까지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은 바로 이런 더불어 사는 삶. 우리 전사님은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나 또 찬양할 때 그 감동에 대해서 울먹거리는데,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감정이 더 생겨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감정이 복받쳐 올라요. 우리가 이제 같이 더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권사님들을 생각하면 아프지 말아야 될 텐데, 그래도 좀 더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늘 걱정되고 늘 마음이 아파요. 오늘은 어떻게 제대로 음식이나 드시려는지, 오늘은 뭐 외롭지는 않으신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더불어 사는 가족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먹고 살려고 이 짓 하겠어요? 이 목회가 얼마나 여러분 힘든 목회인 줄 아십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함께하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2 기도운동도 하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많은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무덤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핑계 없는 무덤이 있는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이 사마리아인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고 33절로 34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로 34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는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주며 주막으로 가서 그를 돌보아 주니라, 그렇게 써놨습니다. 한마디로 섬겼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은 원래 섬기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제자가 스승을 섬기고 백성들이 임금을 섬기고 부하가 상관을 섬기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그렇게 지어지게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런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넘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고 부모가 자식을 섬기며 스승이 제자를 섬기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섬김을 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섬김을 다 하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섬기고 가셨어요. 마지막 날에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도 하고 형찬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기도 하셨어요. 섬김의 본을 보셨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오셨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이끌려 여기까지 나왔어요. 부모님 또는 친구, 형제, 이웃, 아니면 남편, 아내가 이끌어 주어서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로 하여튼 성경을 받았기에 우리가 이렇게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어가려면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구원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어가면서 끝까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가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때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끝까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바로 이 섬김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남을 섬기지 못했다, 한 번도 섬겨보지 못했다 그런다면 이 마지막 계절에 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가지시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도 이제 마지막 계절에 남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 이 마지막 계절에 사마리아인의 공동체는 바로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구경만 하고 어떤 권위의식만 나타내지 말고 가서 좀 베풀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유대인들에게 선한 사마인처럼 이웃을 위해서 주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보통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선호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게 뭐예요? 돈이라는 게,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내용을 보내왔는데 저에게는 참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하루에 까똑까똑을 해서 보면 하루에 한 15개씩 좋은 글을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돈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돈이란 살아있을 때는 쓸 돈이 없어서 아쉽고 죽을 때는 다 못 쓰고 죽어서 아쉬운 것이 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데도,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살 때는 돈이 없어서 못 쓴 아쉽대요. 있는 돈 놔두고. 그리고 죽을 때는 못 써서 아쉽대요. 못 써서.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중국 그 절강성에 경제계의 그 거물이었던 왕준야오라는 회장이 있었대요. 왕준야오라는 회장.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었던 이 왕준 회장이 38살에 그 사업을 많이 하다가 요절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 부자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부자하고 틀립니다. 몇천 배, 몇백 배 부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인데, 이 38살에 왕준 그 회장이 죽었으니, 야오 회장이 죽었으니 그 재산이 누구한테 갔겠어요? 그의 아내한테 가지 않았겠어요? 그 아내는 몇 살이나 됐겠어요? 35살 먹은 아내인데, 이 35살 먹은 아내가 그 많은 재산을 받아서 누구와 결혼한 줄 아세요? 이 왕준 회장을 모시고 다니던 운전사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운전사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왕 회장을 위해서 일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입이 이만큼 찢어져 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왕 회장이 나를 위해서 평생을 수고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이라는 게 뭐냐? 결론적으로 있을 때 쓰라는 거, 있을 때 가지고 쥐고 있지 말고 베풀고 살라는 거예요. 베풀고. 돈이라는 것은 베푸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결국은 자기 아내가 운전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운전사는 매일 이제 왕 회장이 타던 그 차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뭐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시기를 원하세요? 예? 왕 회장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세요? 있을 때 여러분 팍팍 쓰시고, 있을 때 베풀고 사는 것이 남는 거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주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주는 것밖에, 베푸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게 돈의 실체예요. 내가 이 카톡을 받고요, 우리 교인들한테 다 보낼까 하다가 내가 설교하려고 남겨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왜 우리 권사님만 아멘 하세요? 예? 다 고민해야지. 예?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베푸는 거예요. 예? 우리 정로우스 목사님 월표가 타서 몇 푼이나 받댔어요. 근데 매일 가서 무슨 뭐 하여튼 별 처음 먹어보는 거 다 가져오시잖아요. 예? 그 베푸는 삶이 중국에서부터 아주 베푸는 삶만 사셔오셔서 베푸는데 아주 그냥 이골이나 있잖아요. 이골이요. 예?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저도 우리 정 목사님처럼 베풀고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도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미역을 사다가 다 잘라가지고 이게 맛있는지 없는지, 또 거기 유튜브를 봤더니 간장을 넣으면 또 색깔이 누러서 맛이 없다는데,
그걸 또 보고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번도 제가 미역국 끓여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베푸는 것이 남는 것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한번 끓여봤어요. 먹고 욕은 하지 마세요. 베풀려고 한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준다 그랬어요. 베풀면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돈은 부메랑과 똑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식당 가면 절대로 화장실 가지 마세요. 식당 가면 절대로 신발끈 매지 마세요. 예? 그냥 뒷주머니 뒤져서 뒤적뒤적 하지 마세요. 그냥 베풀세요. 베풀어. 그래야 복이 들어오는 거지. 그냥 쥐고 있으면 다 어디 가겠어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릴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이런 사람은 아주 그냥 고약한 사람들, 인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사마리아인처럼 참다운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의 공동체가 되시려면 먼저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 섬기는 삶, 베푸는 삶을 사심으로 이 한 해의 마지막이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운 기쁜 그러한 성탄절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장식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